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쪽 난가자 이동에 동사무소가, 예전에는 그쪽에 동사무소가 있었고요. 그 동사무소 옆에 그 놀이터에 방공호가 있었었는데, 거기 사셨던 분들은 기억할 거고 안 사셨던 분들은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한참 태권도를 배울 때였었어요. 배울 때 그 태권도에 정권 지르기를 써보고 싶은데 맨날 연습만 해서는 재미가 없어서 실제로 사람한테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람이 그 정권 지르기를 맞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방공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막 저렇게 이렇게 돌아서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방공호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놀이터에 갔더니 어떤 애가 나보다도, 제가 그때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는데 저보다 어린애 같았어요. 어린애가 방공호에서 막 노는 걸 보고, 아하, 그래, 시비를 걸자. 그래서 방공호에서 나오는데 서 있다가 내가 부딪혔으니까 내가 정권 지르기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노는 동선을 가만히 보더니 이제 저리로 들어갔으니까 이쪽으로 나올 차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딱 서고 있다가 나올 때 부딪혔어요. 부딪히면서 아 하면서 이놈의 하면서 그냥 정권 지르기를 하려고 딱 그러는데 걔 뒤에 형이 따라 나왔어요. 형이. 근데 이 형은 중학교생인지, 중학생 같아요. 머리가 짧았으니까. 근데 이 형이 뭐야 너? 그러더니 내가 정권 지르기를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뭐야 이놈이 다 있어 하면서 그 형이 나한테 정권 지르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벌렁 자빠져갖고, 그래도 내가 태권도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먹으려고 내가 일어나갖고 막 했더니 이제 형제 둘이서 날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큰 형이 잡아 누르고 조그만 놈은 막 날 때리고 발로 때리고 해서, 근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내가 그때. 근데 저쪽에서 저희 누나가 나무야 엄마가 밥 먹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막 데리러 왔는데, 누나 이렇게 불렀더니, 누나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1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강도영이거든요. 강도영. 우리 그러면 강도 이렇게 부르면 나 도와달라고 막 그래야지. 이제 누나가 왔어요. 오니까 이제 그 형제 둘이가, 여자가 왔으니까, 우리 누나 또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왔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때리지 못하고, 내가 막 이씨 하니까 누나가 나를 잡고 안 되겠으니 나를 그렇게 가면서 너 우리 누나만 아니었어, 너 죽었어 막 그러면서 내가 끌려가면서 속으로는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남자 형제가 없는 게 이렇게 큰 수모구나 하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항상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방을 매겨야 되는구나, 그런 내가 생각하고, 그 뒤로부터 연가초등학교에서 내가 하루에 6번까지 싸운 적이 있어요. 먼저 때리면 되니까, 그리고 코피를 내면 이기니까.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거 있었어요. 야,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두들겨 맞는 거를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해.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까짓 건 뭐 그냥 몇 번 돌려차기 하면 끝나지 뭐 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맞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들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하고,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아본 적이 없군요,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는 분.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게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억울하긴 하지만, 내가 왜 능력이 없나, 내가 왜 돈이 없나, 내가 왜 머리가 나쁘나, 내가 왜 저 학교에 못 들어갔나, 내가 왜 뭐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능력이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때가 되게 힘들어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어렵거든요. 여러분 부자 되기가 어렵겠어요? 부자 된 사람이 부자를 포기하는 게 어렵겠어요? 부자 둘 다 어렵죠, 물론. 그러나 부자가 부자를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너는 다 팔아서 판 후에 날 따라오라고 부자 청년한테 얘기했더니 부자 청년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뭐고 나 지금 돈 버릴 수가 없어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포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힘 주는 게 어려울까요? 힘 빼는 게 어려울까요? 힘 빼는 게 어려워요. 초보들은 힘 줍니다. 운동선수들도 초보들은 힘 주고 해요. 그러나 오래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노련한 사람들은 힘 빼고 쳐요. 야구도 힘 빼는 사람이 잘 치고, 저는 골프는 한 번도 안 쳐봤는데 골프도 힘 빼고 치라고 하고, 배구 선수들도 힘 빼고 쳐야 되고 힘 빼야 하는데 힘 빼는 게 더 어려워요. 힘 주는 것보다. 쥐는 손보다 펴는 손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쥐는 건 쉬워요. 애들도 태어나면 꽉 쥐고 태어나요. 죽을 때 돼야 손이 피지. 그러니까 쥐는 것보다 펴는 게 더 어려워요. 할 수 없어서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지만 안 하기로 작정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기로 작정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안 했을 때 상대방이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생각해보고 대상이 잘 되는 것을 그려본다면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맨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고 맨날 그런 게 지금 30년째인데요. 다이어트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살 빼는 게 더 어려워요. 살찌는 것보다. 살 수 있지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사는 거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억울하고 슬프긴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안 사는 거 어려운 일이죠.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거기. 그러나 가지 않은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건, 오늘은 그런 얘기 해보려고 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것에 관하여.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억지하는 힘 이야기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의 의지에 따라 온 세상을 제 마음대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바보 같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능력을 억지하세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세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이거 윙 소리 나는데 방송실 선생님 방송실 이거 윙 소리 나요. 조금만 윙. 옛날에 전봇대 옆에 살던 데 생각나네요. 그렇죠? 윙 소리 나요. 전봇대 옆에 살면 이런 소리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주님이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했어요. 그의 사역 전에 뜨겁게 기도를 했죠.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거의 끝날 때쯤 금식한 후, 그러니까 끝났겠죠. 끝난 후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얘기했어요.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죠. 돌을 떡되게 하래요. 그런데 돌을 떡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밤낮으로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배고팠겠죠. 그러니 돌을 떡되게 하는 거야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거기에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전진수 소리가 날까? 또 두 번째, 보면 또 마귀가 얘기해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의 사자들을 명해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딱 받쳐준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낙하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께 그런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의 답, 왜 그랬을까? 또 세 번째 마귀가 또 얘기해요.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 이거 보이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며 이거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마귀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 마귀의 세 번째 질문 앞에 진짜 많이 웃었어요. 이 바보, 마귀 바보. 온 세상의 천국,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다 누구 건데요? 예수님 건데요? 하나님 건데요? 이미 가지고 계신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나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역시 마귀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보죠, 뭐 바보. 예수님은 되게 속으로 웃기셨을 거예요. 실소를 금치 않으시고, 아이고 바보, 나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그거 받으려고 경배하냐? 거절하셨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는 것, 예수님께 쉬운 일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니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쉽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의 힘을 억제하셨죠.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자발적으로 포기하셨어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메시아의 능력, 인간이시면서 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철저히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다. 두 번째, 인간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구속자로서의 사명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다. 셋째, 기적이나 능력을 통해 자신을 추종하는 방법은 거절하고 앞으로 그가 보여주실 순종하고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방식을 통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나라를 꿈꾸셨다. 그래서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의 세력을 만들거나 하려 하지 않았다. 세 가지 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덧붙여서 사단의 어떤 계획에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단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에 있는 영광을 다 내게 줄 거야. 자, 요즘에도 그렇죠. 야야야, 괜찮아. 이중장부 다 써. 그리고 너 한 번만 눈 감으면 널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 얼마든지 괜찮아. 야야야야, 교회 다니는 게 뭐 다냐? 요즘엔 다 결혼하기 전에 다 서로를 아는 거야. 동거도 하고 애도 갖고 다 하자. 그리고 결혼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다 괜찮아. 야,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요즘에 수천각이 어디냐? 요즘에 수천년가 어디냐? 다 괜찮아. 야야, 괜찮아. 아무도 몰라. 너와 나와 한 거 아무도 몰라. 거짓말 딱 잡았다면 다 끝나는 거야. 아무도 몰라. 괜찮아. 아무도 몰라. 어딨어 증명서가? 너랑 나랑 얘기만 한 거니까 괜찮아. 꾸벅 하나님 사단한테 꾸벅 하는 거죠. 그러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억제 이야기는 이 밤낮 40일간 굶주린 이후에 벌어졌던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뛰어넘어서 계속됩니다. 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야야야, 너 메시아라며. 야, 너 딴 사람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 너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7장 이렇게 써있어요. 이르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막 비웃고 사람들이 욕했어요.
또 얘기합니다.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절호의 찬스죠. 그래,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날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이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딱 내려가면 이 사람들 믿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방법을 사용해야지 하실 수 있으셨어요. 거기서 나오시면, 십자가 내려오시면 거기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진짜 저분은 메시아 맞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자신의 힘을 억제하는 이야기는 그의 죽음 이후까지 계속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복사로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넌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 먹여라. 그 얘기 하셨어요.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낙심하여 가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눈이 띄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새벽녘에 그를 만나주시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야, 내 손에, 내 허리 옆구리에 손 넣어봐봐, 나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 챙기시느라고 40일간 보내시고 올라가셨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를 복수하거나 원수 갚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한 분만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억제된 힘, 억제하는 힘 이야기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좋아서 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어서 못하고 그냥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 오케이,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복수하고 원수를 갚고 한번 한바탕 해버려야지.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성질 다 내고 다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는 입장이라면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과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 배가 굶주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하고 아무리 잠깐 눈 감으면 사탄에게 절하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한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상상을 할 수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혼란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의 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쏟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예수님과 많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없는 힘도 막 갖다 붙여서 힘을 과시하고 힘을 내려고 하죠. 어쨌든 나와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을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연습했으니까 한번 지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질러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쓰지 않을 힘,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을 힘, 얼마든지 탈 수 있지만 타지 않을 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이기지 않을 힘, 얼마든지 화낼 수 있지만 화내지 않을 힘,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할 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억제하는 힘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나 그렇게 목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도권을 가지고 치리하고 막 얘기하고 호통치고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는 안 했어. 유모가 애기 기르는 것처럼
유모가 애기 기른다는 말도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에요. 자기 애기 아니에요. 남의 애기예요. 그리고 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애기예요? 하나님의 애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애기들을 기르기 위해서 유모의 마음으로 기르는 거죠. 나는 그럴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는 안 했다. 빌레몬에게도 얘기를 하죠. 빌레몬의 노예가 한 명이 도망쳐서 바울에게 와서 있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하게라는 뜻이에요. 마땅하게 내가 명할 수 있어. 너한테 도망쳐온 너의 노예 용서해줘라. 나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할 수 있다. 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 너한테 지금 강구하고 있잖니.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늘나라 이제 가고 싶어. 하늘나라가 훨씬 좋아. 하늘나라가 훨씬 좋아. 바울은 처자식도 없으니까 생계비도 안 들었을 거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우리 이모님이 예언했던 대로 내가 기억나죠? 저를 딱 낳고 신기가 있으셨던 이모가 저희 어머님한테 야 얘는 커서 목사가 되든지 신부가 되든지 중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단한 예언자시죠. 중은 되기 싫었어요. 너무 머리가 차. 그리고 스님은 그렇고 신부님은 결혼을 못해.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결혼을 못해. 그것도 안 돼.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했죠. 근데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애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빌립보서 얘기해요. 얼마나 멋져요. 나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는 게 훨씬 난 더 좋아. 근데 니들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내가 있는 게 여러분한테 유익하니까. 어때요? 바울의 삶의 방식이 그렇지 않았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자격 있지만 안 해요. 명할 수 있지만 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간구해요. 부탁해요. 사랑으로 간구해요.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길러요. 호통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명령하지 않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훨씬 좋죠. 하지만 죽지 않아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 때문에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억지하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유학 가기 전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예배학 책 하나, 로버트 웨버 교수님의 책 하나 들고 유학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예배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그럼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 것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 선택한 사람 아니라고 믿기로 했어요. 안 되는 거니까. 예배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변하지 않으면 그 어디서 사람이 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끈을 놓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많이 오시고, 주일 오후는 마태복음, 수요일 날은 에스라, 또 뭐 그때마다 또 성경 공부가 주일날 진행되고 수요일 날도 진행되는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밤낮 40일간을 줄인 이후에 사단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그 시험에 대한 그 많은 설교들과 그 많은 교훈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 편에서 보면 그는 철저히 그의 힘을 억제해야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리와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능력 다 있지만 그거 다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라면 그것을 멈추고 억제하고 안으로 그냥 갖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고 머리 숙이고, 그게 훨씬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이 있다고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진정한 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힘, 그런 힘을 모두가 다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